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자녀들이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감사의 날로 표하지만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르게 제가 이제 부모 되신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자녀에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지에 대해서 함께 그 은혜를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또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함께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모진 세월 속에 치열하게 살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먹이시고 또 가르치시나 세상과 싸웠습니다. 거친 풍파를 몸으로 막아내며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렇게 눈물로 터득하신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전쟁이라는 어감이 왠지 좀 굉장히 좀 나쁘고 또 힘겹고 이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그 순간 자체가 전쟁이며 싸움이며 분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리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장 비효율적인 것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 삶이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애쓰지 마라. 영양가 없는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 누군가 사소한 말로 인해서 복수하는 일,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결코 유익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다른 이가 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밤을 지새우며 복수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작 나아가서 뭔가를 대갚아주지만 대갚아주면은 그것이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승리를 빼앗긴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으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걸 나타낼 자가 오히려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과 자기 더러움을 나타내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악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을 보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이 잘못되는 것은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지 악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야 될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이제 거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느헤미야 6장에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으로 있을 때에 고국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고국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싶다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기적과 같은 숫자예요. 52일 만에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쟁기를 가지고 또 한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장에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문짝을 달기 전이에요. 여러분, 어떤 건축물에 문을 달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이제 공사가 끝났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근데 문짝을 달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을 계속 괴롭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달기 시작하면은 자신들이 아무리 쳐들어가고 약탈을 하려고 해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문을 달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지금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끌어들입니다. 야, 잠깐만 나와봐. 우리 저 오노 평지에 가서 차나 한잔 하지, 술이나 한잔 하지. 그리고 우리 즐거운 대화로 함께 우정을 쌓아보자.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것은 암살의 계획이 있었고 독배를 든 그런 초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4번씩이나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초청을 할 때 그냥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를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가면 갈수록 비아냥거리고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네가 지도자라면은 어느 정도 우리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이거 못 나오면 바보야. 지도자 될 자격 없어. 이런 식으로 인격과 모든 지휘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어쭈 이거 봐라. 내가 가서 가만두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다른 모습을 갖습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나는 나가지 않겠노라. 문을 끝까지 달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완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와야 되는데 치열하게 사는 가운데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되는데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진다면, 망가진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길 지혜는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무장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을 수 있냐는 것이죠. 첫 번째로 싸울 상대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라. 여러분 손자병법 잘 알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반드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싸울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악한 영들, 그 뒤에 그들을 조장하고 움직이게 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들과 상대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기도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젠가 갚아줄 거야, 복수할 거야. 그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우리는 피폐함에 찌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망가질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당신의 최종 원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악한 원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되는 거죠. 거짓과 분열의 영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라. 어떤 마음을 지켜라? 너희가 지금 분노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겨 그들과 함께 싸우려고 하는 것을 지켜라. 오히려 네 마음이 온유하고 평화를 주장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내라 라는 것이죠. 어느 날 창고에 기어다니는 뱀이 무심코 톱을 건드렸습니다. 근데 그 톱이 날카롭다 보니까 자신의 몸이 이렇게 좀 핥혔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이 뱀이요, 성질이 나니까는 어쭈 나를 건드렸어 하면서 그 톱을 꽉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아주 더 세게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톱이 망가집니까? 아니요. 뱀의 입이 찢어지고 말았어요. 극도로 분노한 이 뱀이 어떻게 하냐면 어쭈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하고 톱을 완전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힘을 다해서 완전히 움켜쥐었습니다.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뱀이 톱에 의해 잘려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톱은 단지 이 뱀을 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저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만큼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분노에 의해서 그것을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해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그저 무시하고 지나가던 그런 될 일을 계속 음미하고 계속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 스스로 망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노는 남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그 석탄을 던지기도 전에 뜨거운 열기는 먼저 자기 자신의 손을 태운다. 그렇죠. 뜨거운 석탄을 던지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던지기 이전에 내 손이 벌써 화상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대상에게 복수하려고 그 악한 마음을 품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망가지기 시작했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이면 어떤 말이 들려와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무시하는 것이, 그것을 무시하고 이기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이 이어지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940년도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위기 속에서 윈스턴 처칠 총리는 항복을 권유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히틀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헤쳐나가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두려움을 없애고 나니까 진짜 이기는 전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진짜 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은 분노, 나의 어리석은 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복수를 꿈꿉니다.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용서하는 자입니다.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현명한 자는 그저 무시하고 내려놓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미련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꿈꾸며 무시하며 지금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원수라고 싸우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명단을,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기도의 목록으로 옮겨보십시오. 그 사람 이것 때문에 싫어, 저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했던 나의 말을 이제 거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일들이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회복하고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한 곳으로 나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또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또 인내하고 참아라. 어쩌면 그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연세가 80이 되신 어르신이 있는데 90 되신 그 어머니께서 80이 되신 아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인 마음 가운데서 자녀들이 못하기 때문에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의 어떤 피해도 입지 않으려는 부모의 염원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거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혼이여 위험한 곳으로 나가지 마라. 불필요한 것에 소모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SNS,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비방합니다. 무엇이 어쨌고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고 과거의 모든 것을 캐내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뭐라 그런다고요? 죄인이 다른 죄를 지적한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마지막 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저들이 나에게 시비를 건다. 어쭈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라고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군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아주 특별하게 맡기신 것인데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큰 것입니까? 남을 대항하고 남들에게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복수심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 표어를 보십시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화가 나네?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이 마음 품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넉넉한 자, 더 마음이 큰 자는 그럴 수 있지. 그가 얼마나 힘들면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 내가 더 인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요 기독교인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 깨달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의 태도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많은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아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순간부터 나의 길은 열리게 될 것이요 축복의 대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할 것과 말하지 말 것을 분별하라. 근데 우리의 이 간교한 입은 이것을 뭔가 말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뭔가 알려야 내가 좀 보호를 받을 것 같고 그 일을 성취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유혹이란 거예요. 야, 내가 이 말한 거 비밀이야. 너만 알아? 그 말은 곧 사방팔방에 다 알려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을 내가 말했느냐 누가 말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4절 5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말을 쉽게 풀면은 굉장한 영적 분별력인데 어떤 때는 상대의 무례함에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꾸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대꾸해봐야 내 에너지만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안에 온전히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입을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계를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가 헛한 소문을 내고 어리석은 가치를 퍼뜨리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가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가득 넘치는 자입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자입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말씀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라.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말씀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될지 순간 지혜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의 권력으로 로마 병정들을 해칠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의 고집, 나의 어리석음, 나의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 주보에 열심히 적었다면 이것을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내일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며 일어설 때에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 보는 기독교인,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며 또 온 등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기 위해서 초청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쓰임받기 위해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악한 소문과 어리석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여 오직 세상을 평화롭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세 가지 결단인데, 첫 번째로는 지금 내가 원수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을 오늘 기도 제목으로 옮겨보십시오.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 죄와 싸우십시오. 내 안에 부족함, 그 사람과 부딪히는 이유는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를 큰 역사에 끌어내려고 온오평지 하나를 이제 끊어내십시오. 내가 싸움의 장소로 나가려 하지 말고 내가 더욱더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소모적인 비교 그리고 자존심 싸움 분명히 이름을 붙이고 거절하십시오. 나는 그런 곳에 나가지 않겠다. 이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을 선으로 말씀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 자리에 작은 선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사람과 싸우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 죄와 관계와 싸우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사명을 위해 서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 주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게 하신 그곳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또한 이 속초시가 온전히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